제 7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누가 불쌍하냐. 요즘 사회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났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면 아이들이 성격들이 물에 진도 바다에 빠졌다고, 참 안됐다, 또 위로도 해주고, 남들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참 불쌍하다, 어린아이인데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불쌍하다는 말은 결국 나는 다행이다, 자기의 속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천만다행이다, 우리 애는 참 천만다행이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영원히 불쌍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안 죽어야 되는데, 남이 죽는 걸 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사는 본인도 언젠가는 불쌍한 존재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간은 처음부터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안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불쌍하다. 다 병들고 늙고 고생하고,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복한 사람이 없고,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사람이 남이 불쌍하고 자기를 불쌍할 때 어떤 경우에 자기나 남들이 불쌍하다고 하냐면, 자기의 소박한 소원대로 뜻대로 안 될 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지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인생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닌지, 희망은 언급하지만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늘 또 고생하고 내일 때 되면 내일 또 고생하고, 이러다가 한 인생 다 소비하면서 고생으로 소비한다면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앞당겨서 이렇게 쳐다보게 될 때, 남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도 참 내 처지가 안타까울 정도로 가련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 말고 다른 인생으로 바깥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게 여길 때에 종교를 갖게 됩니다. 신을 찾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부처를 찾든지, 찾으면서 찾는 이유가 있지요. 불쌍한 나를 어이비 여겨서 불쌍하지 않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 좀 자신이 있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들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탁과 이런 걸 권한하면서 이렇게 근거를 잡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 접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불쌍한 사람, 제가 봐도 제가 불쌍하니까 그 불쌍함을 저한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있는 사랑을 아끼지 마시고 불쌍한 저에게 퍼부어 주시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하나님이고 조작된 하나님이고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진짜 하나님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느낌이 뭐냐 하면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너무 불쌍해서 울었고,
너무 처지가 참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불쌍한 자기 처지가 기쁨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막상 그런 인간들에게 등장한 하나님은 그들이 기댈 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한 그들이 더 불쌍한 그들마저 아이고 불쌍해라 할 정도 같으면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축축 처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겠습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무 처근해서 너무 가련해서 울고 있는 그 예수님 이야기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동정해서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동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 형편이 아직은 낫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음으로써 당신을 위로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는데, 주님은 말씀하면 누가 위로해야 되고 누가 위로 받아야 될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쌍한 나를 위로해 준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 속에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부터 자기보다 처지가 더 못한 처지에 있다고 동정을 받을 정도로 더욱더 처져버린 불쌍한 존재로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도 저분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맞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결국은 그들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살아간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어떻게 울 일입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주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으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참 아슬아슬하다. 너희들이 정말 가련한 존재다. 불쌍한 존재고 참 너희들이 종말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구나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수긍을 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맞습니다. 주님이 당했던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게 당해도 삽니다. 당연히 그런 더 심한 저주를 받아야지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어떤 애가 있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내 애를 생각해 볼 때 그 집 애가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녀 죽었다고 울지 말고 네 자신, 자녀 벌고 누구 자녀 죽었다고 우는 너 자신이 그들보다 못지않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너희도 저주와 지옥불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하니 내가 보기에는 더 한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동정한다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나는 다행스럽다, 나는 괜찮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 나는 살았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자기 안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사정 말고 남의 사정에다가 그 다음 남의 사정과 눈 돌리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오셨는가? 시편 130편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감찰할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므로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죄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누가 주님과 합류해서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까?
죄가 있는 이상 오직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저주밖에 없으니 나 자신의 신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러나 하지만 사유하심이 주님이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실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 하면은 주여 주께서 늘 이렇게 감찰하시고 감시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어렵다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이유가 주님 앞에 설사가 없습니다고 생각해 하는 이유가 주님의 용서는 오직 주님 그 분의 고유 권한으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아울러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오시는 겁니다. 용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자기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편 130편의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만이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만이 주님 보기에 네가 살았다고 오히려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용서가 천하보다 귀한 걸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아무리 울어도 신차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신앙인의 기준,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기준,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기준을 보통 사람이 어디서 그걸 정립하느냐 하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거기 목사님들이나 그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묻지요. 목사님, 저 신앙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앙인만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는 신앙인과 불신앙이 있는데 그게 분류를 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를 거기다가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각돼서 목사님, 신앙인이 어떤 자며 제가 그 신앙인에 속한 거 맞죠? 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시는, 신앙인과 분류하시는 그 기준이라든지 주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근데 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기어이 가고야 말이라는 자기의 야망이 먼저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 이상 다 그런 욕심이 있게 말인데 그 욕심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보다 그 특별하게 잘난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면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지니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변자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우리를 대변해서 하는 그런 헛된 소리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해답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인자 누구냐?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고 이게 묻느냐?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묻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 머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 머리에서 아이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의 개념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이 아이디어는 그 전에 지자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이 꾹 참고 예수님만이 고이 간절했던 새로운 단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요즘은 교회 가자,
나 교회 간다. 나 교회 다닌다. 교회에 등록되었구나. 말을 아주 너무 쉽게 빈번하게 자주 해요. 마치 절에 간다. 절에 등록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쉽게 이해가 되고 절에 간다는 것은 불자가 되는구나 이해되듯이 이것이 교회 간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교회 다니고 등록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지 않고 인자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끄집어냈거든요. 인자가 누구냐를 해서 인자가 누구냐를 알지 못하면 교회 주께서 세우는 교회에 합류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시렵니까? 이래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주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답변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 보고 제가 묻습니다. 저 아저씨 돌고래를 사랑하십니까? 예, 돌고래를 사랑하십니까? 난데없이 그런 질문하면 그 아저씨가 뭐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저씨는 구덩이가 며칠 동안 구덩이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길 가는 사람 만나고 그냥 질문하면 그 사람은 아마 욕도 먹고 매 맞거나 아마 미친 사람 들을 거 맞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라든지 구덩이 이야기는 특수한 이야기지. 특수한 장소에서 특수하게 이야기할 문제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하죠. 아저씨, 요즘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걸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소중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저씨, 돈 벌고 싶죠. 이거는 누구한테나 이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고생하는 게 돈 없어 고생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돈 벌고 하는데 아저씨 돈 벌는 방법이 알려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기꾼을 하면서도 드러나 봅시다 이래 나오기 말이다. 그러나 아저씨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는 궁금하지 않은데요. 전에 다했는데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 지각하기 당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걸 통보 못 든다면 교회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그거는 교회 다닐 뿐이지 천국 백성 아닙니다. 먼저 물음 자체가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런 질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 자신에 대해서의 어떠한 신경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신경 쓰면서 사는 그 생활을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인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이 이미 그걸 완전히 가져간 거예요. 몽땅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딱히 챙길 게 없습니다. 내 애가 어떻게 되고 내 남편이 어떻게 되고 그걸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자된 내가 너희 인생을 몽땅 다 가져가도 너는 거기에서 수수에 내줄 거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저 이웃집 아저씨가 누구냐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화배우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이 아니고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다 가져갈 거야.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의 것을 몽땅 다 가져가도 너는 거기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거지. 그런 인자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 인자를
인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물음이다 이 말이죠. 이 교회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등록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제자들은 우선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겨 먹은 것이 오직 나만 중요해요. 살고 죽고 살고 사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에는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울고 불고 하는 게 제일 우선 문제지. 남이 울고 불고 그거는 이 나중 문제예요 말이죠.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 또 뒷전이에요. 그 나부터 중요하죠. 따라서 인간의 인자가 누구냐를 정답을 기대하는 주님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먹이를 저 아저씨 내가 어떤지 관심 둡니까 하면 제가 말하면 당신 나도 관심 지금 바쁜데 왜 당신이 관심 둬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소리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걸 보니까 우리도 흉내 낼 수는 있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이런 정답을 할 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 받았구나. 이걸 네가 알게 한 것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하구나 이 말씀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실력이 있구나. 그동안 잘 배웠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너 사자든 네 자신이 아니요. 또는 네 부모가 아니요. 네가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그런 고백한 것이 네 실력도 아니고 네 수준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다. 베드로야 네 능력도 아니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이게 바로 베드로와 합류해서 한 교회, 한 몸, 한 교회, 한 소망된 진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출발점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이 와서 나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출발도 성령이고 모든 마무리와 관리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74강 제목은 선물과 뇌물입니다. 선물과 뇌물. 선물하고 뇌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인간 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것이 은근히 선물을 기대해도 그것은 그 뇌물의 성향이 강해요. 내가 이것을 받는다든지 내게 이것을 주는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상사한테 뭔가 선물을 줄 때 상사님 이건 뇌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사님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상사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줬을 때는 은근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인간에게는 순수하게 선물이라고 여겨도 결국은 인간은 그 선물을 순수하게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걸 항상 뇌물성 있는 입장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이번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죠.
그 다음 받고 난 뒤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선물 주신 이 취지를 살지 못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탓달내시고, 뻔뻔스러운 자라고 욕하겠는가 하고 우리 쪽에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역시 뇌물성이 있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무슨 어떤 대가 없이 그 선물을, 물건을 주고받을 때 자기 딴에는 수수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선물 줬다는 그 기억 때문에 이게 수수하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반드시 반대의 급부가 되돌아와야 그 다음에 내가 선물 줄 수 있는 보람을 느끼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간성 자체가 이미 망가졌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이거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아무 대가 없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를 감시하게 돼 있고, 그 헌금이 흘러가는 통로를 주시하게 돼 있고, 그것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헌금할 마음을 싹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물을 말하지만 인간 쪽에서는 그 선물을 매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성이 우리 인간 속에서 본성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마저도 우리 쪽에서는 뇌물성으로 왜곡되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선물을 보답해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할 때만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그 선물을 순수하게 선물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순수하게 선물을 줘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성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게 선물이 아니고 뇌물로 변질되어서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선물 줘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데려갑니다. 그 환경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소유용으로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체가 돼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 하면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데려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바로 선물을 매물진 차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자기 이득만 먼저 고려하고 자기가 편한 것만 먼저 챙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적인 요소가 있음이 발각다 하는 그 현장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다가 데려갑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주와 핀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우리 대신 대신 영적 전쟁을 치러주시는, 그래서 마귀를 이겨주시는 제3의 인물이 우리가 선물 받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영적 전쟁터에 가게 되면 우리는 무능한 자로 발각이 되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같은 게 우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현장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십니다. 곧 너 자신을 이제는 믿을 만한 게 뭔데지? 우리는 예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 정전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자라는 것을 제2, 제3 되풀이하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뭔가 좋은 일 생기면 거기다가 자기 행함을 연결시켜버려요. 행함의 노선과 전류와 정성과 연결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요. 믿음한 이름으로, 은혜한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그걸 나의 행함의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자신이 무능한 자, 못난 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잘하면 내 힘으로도 될 수가 있는 자기 가치, 자기 가능성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앞장 세우고 그걸 자랑질하는 그런 인간으로 노출되지요. 따라서 그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마귀로부터 사로잡힐 만할 그런 이유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항상 마귀는 우리 편입니다. 내가 내부터 챙기고 내 자랑거리, 내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최후로 붙잡아 있을 것은 뭐냐? 나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호응을 해주고 힘을 보태줍니다. 그래 되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의는 무가치하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그런 식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찬미하고 자기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황홀해하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숨기는 우상 숭배자로 발각당하게 되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은 뭐냐? 에베소서 4장 8절에 아까 이끌 말씀처럼 그분이 위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나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것이 되죠. 은혜로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못난 사람에게, 당자에게 그냥 무상으로 아버지가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그 선물이 유지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천국의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내 소유가 되면 이거는 뇌물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이건 뇌물이 아니고 우리 소유용이 아니고 주님만 높이라는 선물용,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그 선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사랑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제 75강 제목은 능치 못할 일.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참 근원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요. 근데 그 능치 못할 일, 거기에 대해서, 능치 못할 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능치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겼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맡긴 능치 못할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지상에서 만들어낸 능치 못할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마트로 들이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처 미진해서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내한테 이 난제, 이 어려운 이러한 해결하지 못한 일도 주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야말로 초심에 들어간 믿음, 동심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주께서 약속을 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완성체는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즉 너는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한테 능력이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은 전능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루어지겠지라고 내가 꾸며놓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놓은, 다져놓은 그것이 능치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경에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죽어야 마땅해라는 그 소식입니다. 뭔가 시작과 끝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어느 인간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찾을 리가 없겠죠. 자기가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혹시 들어줄까 싶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또는 맹세하고 서원하고 아까 말씀은 뇌물 바치고 11조란 이름으로 뇌물 바쳐서 자기가 사제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은근한 노림수를 품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 시키는다 다 할 테니까 이것만은 내한테 해달라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사실 인간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사람 없고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그 마음 싹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는 이상은 그 생각이 항상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편할 때는 근성으로 성경 보고 근성으로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 낭패 들을 때, 정말적일 때는 진짜 나름대로의 진실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름대로의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할 때나 한 며칠 때나 항상 우리가 조작해낸, 우리가 만들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들어줄 이해가 만무하죠. 다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바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시 그동안 편할 때에 말씀을 멀어졌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말씀 세계로 발을 들여넣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편할 때는 하늘을 버렸어요. 사사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배부를 때는 안 찾다가 적들이 찾아왔을 때 달려들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같으면 뭐 다를 게 없죠. 다 같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우리보다 선배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치 못할 일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능치 못할 일이 어떤 일인지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과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구원하는 데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 같은 인간을 지옥 보는 데 있어서 나는 행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쪽으로 답변을 보내오는 그런 방식이 내게 능치 못할 일입니다. 인간이 능치 못할 일이라 생각한 것은 항상 출발점이 자기예요. 자기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를 누구한테 배웠지요? 그는 우리가 현재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슨 히트를 얻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남들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가정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부자 되고 건강하면 잘 된 것이고 가난하고 아프면 못 된 것이라고 그게 실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한 것이라면 누가 보고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 강도 달릴 때 그 강도 둘 다 실패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생길까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걱정이 넘칩니다. 따라서 그런 걱정과 그런 한맺힘을 안고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넘치 못할 일 없은 하나님께 제가 간곡히 기도하오니 제 소원 들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선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정답은 에레미야서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기어이 망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들이 예상 못한 이 하나님의 진짜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예. 절망적이십니까? 이게 기분 나쁘고 절망적이라는 말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은 간단한 거예요. 나 자신 자체가 이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력이 마치 나와 한패인 것처럼 내한테 들어와서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버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요구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매달려야 됩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성령받은 사도가 이미 우리에게 이미 그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하게 사는 것도 주께 주신 선물이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확인하고 수용합시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철 비기를 배워놓으라.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라 이런 지경도 주께서 활용하시는구나를 갖고 믿으시는 그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번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되고 활용되는 당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내가 수용해주고 내가 그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피어나는 거고 옮겨나는 거예요. 삽을 옮겨나듯이 옮겨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일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런 풍핍과 풍부와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은 나를 위한 내 몸 살리기 위한 환경이 아니고 주께서 어떤 지경이라도
주의 복음은 변치 않잖아. 그걸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주께서는 능치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치 못한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야말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넘치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